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구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30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또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를 3050 클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에 2050 클럽을 지나서 2018년에 일본과 미국,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이어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소득이 많아도 인구가 적으면 힘이 없죠. 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또 국민 소득이 적으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3050 클럽은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또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럽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견줄 수 없었던 미국이나 또 유럽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방역 모델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70년 전은 어땠을까요? 올해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6.25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것을 기념한다는 말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은 해야 될 것이죠. 그동안 우리 민족에게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와 와서 가장 가슴 아팠던 전쟁이라면 바로 6.25 한국 전쟁이죠. 왜냐하면 같은 피를 나는 민족끼리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전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다시는 그러한 끔찍하고 비참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은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와 또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피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전쟁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국토 95%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온전하게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가옥, 학교, 경찰서, 행정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교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공업시설은 43%가 파괴되고 발전시설은 41%가 파괴되고 탄광시설은 50%가 파괴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반토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물질적인 피해만 있었습니까?
또 엄청난 인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37만 명, 부상자가 22만 명, 납치된 사람이 8만 4천 명, 또 전쟁 미망인이 20만 명, 고아가 10만 명, 피난민이 240만 명, 이산가족이 1,500만 명. 우리 남한의 민간인 피해만 그랬습니다. 군인들도 많은 사상자가 났고, 여러분 북한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배는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200국 가운데 경제가 189위였습니다. 말 그대로 꼴찌가 된 것이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훈장으로 우리는 민족의 분단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념과 사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그 구국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이처럼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또 금식으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우리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 반년을 감사하는 기도,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실 반년을 기대하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비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한 주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 제목을 품고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과연 그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또 왜 전쟁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다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땅에 관심이 많죠? 이러한 땅의 관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대와 역사를 분문하고 이 땅과 영토에 대한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땅도 아니면서 우기는 나라도 있잖아요.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전쟁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게 되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땅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고 또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살고 그냥 문서에다가 내 이름을 쓸 뿐이지, 여러분,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전쟁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땅에 대한 갈망과 땅에 대한 소유욕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구보다 땅을 소망하고 또 절실했던 한 민족이 나옵니다. 바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새벽별을 보면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어두운 밤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고된 삶을 살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땅 한 평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해서 빼앗을 수도 없었어요. 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기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땅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결코 시시한 땅이 아닙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샘과 분천과 또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도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모자람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살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패자의 땅은 승자의 땅이 되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여전히 땅이 없습니다. 그것은 땅이 없다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광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주십니다. 모자람이 없는 땅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 안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지난 75년 동안 자신의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땅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죠. 새로운 땅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겠다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 그를 만나시는,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무려 430년 살았지만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왜 땅을 얻지 못했냐면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나 땅이 있어도 종의 땅은 주인의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땅을 약속했다는 말은 이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정말 이 말씀은 가슴 벅찬 말씀이고 그들이 지난 40년 광야를 넉넉히 지나올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붙잡을 것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의 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땅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10절을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옥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옥은 물대록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그곳에서 물이 풍성한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과연 여기에 물이 있나 없나? 물을 끌어올 수 있나 없나? 그게 농사의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그 땅에 하나님이 날마다 물된 동산 같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와도 문제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은요, 은혜를 내려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 은혜를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이 비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혹이나 그 비가 땅속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파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도 하늘에서 내린 비죠. 세상에 그냥 생기는 비는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은 형편없는 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땅과 비교하면 거기는 다 굶어지고 광야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종일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이 그 비를 잘 흡수하고 또 곡식이 잘 자라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시기에 그 땅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맞아야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맞춰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옥토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땅은 저주의 땅, 타락의 땅, 죄악의 땅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눈에 보기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 같다 이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니 망하게 됐죠. 그러나 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마무리 상수리 숲푸른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눈에 보기에는 척박한 광야 같은 땅입니다. 풀 한 폭이 구경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 땅은 옥토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는 우리로 치면 협동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땅에 무려 500개도 넘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많게는 한 1000명까지, 적게는 한 5, 60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협동 농장 키부츠를 운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모의 땅에 그 광야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웁니다. 그런데 1인당 그 소득의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소득을 창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농촌에 와서 그 키부츠 협동 농장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광야 같은 땅에서
그 나라가 낙농대국이 되고 또 원예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땅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기름진 땅에서 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옥토와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땅 옥토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처럼 좋은 의자를 주시고 또 차를 새로 구입하게 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 줄 때 기쁩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종종 뉴스를 보면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때렸다, 심지어는 죽인 자식도 있습니다. 이런 자식을 폐륜아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폐륜이 뭡니까? 인륜을 어그러뜨린 자를 폐륜이라 하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질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륜보다 앞서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하죠. 그게 뭘까요? 천륜입니다. 인륜은 어렸을 때 폐륜이라 질타를 받듯 여러분, 인륜이 아닌 그보다 더 앞서 천륜을 어긴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옥토를 주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땅 옥토에 살면서도 우리가 천륜을 거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7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종종 아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배고파서 그랬냐고 그래요. 여전히 지금도 북한은 전쟁의 준비와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직도 긴장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3050 클럽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분명히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몇 년 전 미국의 나사에서요,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밤하늘에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구 궤도를 찍었는데 우리나라가 있는 데를 찍었어요. 근데 보시면 마치
이 북쪽은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남한은 환합니다. 그나마 북쪽도 평양만 뭐 불이 한두 개 있고요. 마치 우리나라 남한이 섬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한 전력 에너지 수급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요. 광복 이후 6.25 전쟁 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 지하 자원도 다 북한에 있고 모든 공장도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이 옥토였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남한이 옥토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모든 교회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찬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처럼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부강한 나라, 풍성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그래도 이런 것보다 얻은 게 더 많고 없던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아졌으니 우리가 감사하자고 함께 권면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 의자를 이렇게 구입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깜짝 놀래고 성도들도 깜짝 놀래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 어려운 때 과연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맞나? 기도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하지. 주님 재림하시 전까지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땅, 그 부동산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옥토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이 있습니다. 소망해야 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평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영적인 땅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남은 반년을 또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